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잘 보냈습니다.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통하여 새벽 예배 은혜 받게 하시고 성도들 보호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이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곱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오른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또 월요일이 되었고요. 아이고, 벌써 1월이 절반이 넘었습니다. 세월이 빠르죠? 그렇습니다. 유수 같은 세월. 그래도 하루하루를 말씀 안에 성실하게 살아야겠죠. 코로나 창궐하고 또 추위도 이번 주에 상당히 춥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해가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제자의 사명, 사람 낚는 어부, 그렇게 되겠습니다. 1절로 7절을 먼저 들여다보죠. 무리가 몰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다. 여기 게네사렛, 여기 이제 민수기서는 긴네롯, 또 다른 이름으로는 디베랴 혹은 갈릴리 바다, 그렇게 말해요. 호수예요. 민물 호수인데 굉장히 커요. 바다처럼 보여요. 가보신 분은 알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유일한 호수인데요, 민물 호수인데, 이게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요단강이 내려가서 사해바다가 되고, 사해바다는 지중해 해수면보다 마이너스 400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질 못하고 그냥 증발돼요. 사해바다는 죽음의 바다이고 사람이 둥둥 떠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발원지죠.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 서서 지금 2절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이 예수님이 아침에 가셨는데 여기 그 민물이라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왜냐하면 투명하니까 고기가 배가 지나다니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부들이 밤에 잡아요. 밤에는 고기들이 사람을 보질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밤에 잡는 거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뱃사람들이에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 팔아먹고 산 사람들인데, 고기 잡다가 그날 밤에 어쩐 일인지 못 잡았어요. 그래도 그 일은 계속 해야 되니까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3절이에요. 한 배에 오르셨고 그 배가 시몬, 이 사람은 다른 말로 베드로, 게바 이런 말이에요. 자,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배를 좀 빌려서 쓰자. 그 예수님이 덜커덕 타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엉겹결에 쓰시죠. 그렇게 해서 배에 올라서서, 배가 일종의 강대상이 된 거고, 바닷가의 육지는 약간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 계단처럼 앉는 거라.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여기는 주로 갈릴리 바다 쪽에서 호수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바람에 실려서 이 호숫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확성기 역할을 해서 잘 들려요. 실제로 이상해요. 거기 가보면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도, 앰프가 없어도 한 3만 명까지는 말씀을 옆에서 하는 것처럼 들을 수 있었대요. 지역 특성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자연을 이용하여 설교를 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잘 가르쳤는데, 말씀을 마치고 나서 사람들은 흩어졌고 예수님은 배를 빌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깊은 데를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지난밤에 고기 못 잡았잖아.
근데 이번에 깊은 데로 가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내가 전문가인데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오늘 저녁에 고기 잡으러 가지요. 그냥 가세요. 그랬을 텐데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가겠습니다. 이게 뭐지요? 순종이에요. 순종.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나고요. 축복은요, 순종하는 자에게 와요.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순종이에요. 노아에게 배를 지어라. 순종했어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라. 순종했어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순종했어요. 다 순종한 사람들이 쓰임받았죠. 다윗에게 기름 붓고 넌 이제 왕이 될 거다. 순종했어요. 왕이 됐죠. 베드로 깊은 데로 가서 고기 잡아라. 순종했어요.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왜? 말씀을 아까 들었는데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요. 가르치는 게 보통 가르침이 아니야. 서기관이나 율법사들의 가르침과 전혀 달라. 이분의 가르침은 탁월해. 초월적인 힘이 있어. 뭔가 능력이 있어.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범상치 않아. 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가겠다는 거라. 오늘 우리 삶에 말씀에 의지해야 기적이 일어나요. 말씀에 의지해야 지혜가 와요. 말씀에 의지해야 사업도 잘 돼요. 말씀에 의지해야 여러분들의 하늘이 형통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야 돼. 신구약 66권 1189장을 읽고 듣고 지키고 그러면요 큰 복을 받아요. 그렇게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더라. 이야, 베드로가 그 배를 몰고 깊은 고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억수로 잡힌 거지. 그래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된 거라. 그렇게 많이 잡았어요. 말씀에 의지하면 이렇게 만선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삶에 만선 가득 채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통장에 가득 채워지고, 그죠? 창고에 가득 채워지고, 여러분 집에 소원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거, 말씀에 의지하면 그렇게 되는 거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우게 되었더라. 거기 요한의 배도 있었어요. 그 친구가 와서 배를 몰고 와서 잡았는데 고기를 끌어올렸는데 2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수님의 능력에 나타난 기적이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제 밖에 나왔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떠나세요 주인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이가 꽤 됐는데 평생에 이런 처음이라. 수많은 랍비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고 회당장도 있었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질 않았는데 30세 젊은 청년인데 이 사람이 하는 대로 해보니까 기절초풍할 일어난 거라. 상상 이외에 일어난 거라. 뭐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다른 것으로는 도저히 뭐예요? 설명이 안 돼. 야, 그렇게 해서 고기를 잡은 거지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떠나달라는 거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라. 예수님의 실체를 발견하면 자기가 죄인인 게 보여요. 간혹 교만한 사람들, 거만한 사람들, 우쭐거리는 사람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보거든요. 그들은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겸손해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온유해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공손해져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바랍니다. 자,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베드로도 놀랐고, 그의 동생 안드레도 놀랐고, 그의 동료 요한도 놀랐고, 그의 형제 야고보도 놀랐고, 그리고 바닷가에 뭐 한두 사람이 없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 다 놀랐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랐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신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그리고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또 다른 미션을 줘요. 지금까지는 너네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아먹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리라. 엄청난 일이죠. 사람을 낚는다는 말은 전도자, 선교자가 되겠다는 거죠. 사도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 그물 내려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고 이제 나를 따라 제자가 되라, 사도가 되라, 그 말이죠. 사람을 취하라. 이제 여기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고요. 베드로에게 그의 인생의 운명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2000년 전에 죽었지만은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남아 있고요. 로마에 가면 베드로 성당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작품이 됐어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가 수없이 많습니다. 러시아 제정 수도 생트베테르부르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러시아의 모스크바보다 훨씬 고전적이고 아름다워요. 이 생트라는 말은 성이라는 말이고요. 베테르부르크라는 말은 베드로, 성 베드로 도시가 있어요. 야, 어마어마하게 커요. 한번 가보고 깜짝 놀랐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인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가치도 중요했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과거의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따라 나설 수 있는 건 용기죠. 결단이죠.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후에 제자가 됩니다. 좌충우돌 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하지만 결국 그는 대사도가 되고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인류 역사에 큰 일을 한 사람이 되어 기독교 역사에서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죠.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 인생에 이런 큰 변화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에 저희들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베드로 같은 큰 믿음으로 살게 하옵시고 만선의 복을 누리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